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말씀대로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실컷 예배 드리고 실컷 말씀 듣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실컷 포럼해놓고 돌아서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말씀이 아니야. 말씀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생각 따로 말씀대로 말씀 따로 그럼 내 경험 따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나에게 말씀되도록 살아있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 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가 말씀 앞에 치유되도록 여러분 나를 열어놓고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준이 뭐냐? 사실 이 기준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이지 않으면 이 기준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면 제가 이 기준을 자꾸 써서 보완하고 확립해서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내가 돌아갈 기준이 있어야 되고 물어볼 때 가르쳐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제자 삼으라는데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내가 가진 말씀의 기준, 성경적, 신학적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서 그 사람이 그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자 삼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내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기준 따라 가야 되고 내가 그 기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기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래갖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데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참 신앙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용서하라. 무슨 뜻입니까?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용서받은 자예요.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 1만 달란트 탕감한 용서를 받았다. 내가 생명을 담보로 용서를 받았어요.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고 살았다니까. 나사로의 무덤 속에 썩었던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다 용서하라. 우리 보고 용서받지 않은 자, 용서받은 게 없는데 우리가 탕감받은 게 없는데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용서하라가 율법이고 용서하라가 우리에게 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조건 초월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죄든지 다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게 제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기준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전도의 기준은 뭐냐? 첫째는 내용입니다. 기준이라고 전도의 기준이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기준돼야 되는 게 전도 내용의 기준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2000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기준을 딱 잡으면 계속 응답합니다. 이걸 알아라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의 기준을 삼고 이 기준을 확인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날마다 리폼, 개혁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개혁, 신앙. 첫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 우리 전도의 내용의 기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게 내용의 기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의 근본 문제가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유일성 문제입니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원수 마귀 새끼인데 이거 문제를 인정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 믿는 첫 번째가 뭘 믿는 거라고? 문제의 기준을 믿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문제의 기준입니다. 그게 대부분 틀린 문제 갖고 있다니까. 마귀 새끼가 문제 아니야. 네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말이 문제고, 행실이 문제고. 이게 문제의 기준이 틀리니까 정확한 답을 말할 수 없죠. 알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 너 때문도 안 되면, 나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결국은 마귀 새끼 때문인데. 그래, 너희의 씨름이 열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이 세상의 악의 주관자들과 영적인 싸움인데. 결국 사단은요, 사람과의 싸움을 해서 틀린 싸움을 해가지고 같이 공멸시키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공멸시켜. 아무 가치 없는 쓸데없는 일에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그 일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마귀 새끼의 역사죠. 그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다른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유일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게 전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뭘 말해준다는, 이 땅에 1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뿌리는 한 개다. 요걸 말해주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당신이 1만 가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 뿌리는 하나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는다니까. 아멘 해도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 문제를 다르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지요. 마귀하고 안 싸우고. 사람 싫어하고 사람 미워하고 사람 원망하고 사람 좋아하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흔들리는 거, 이 틀린 시작을 하는 거죠. 내용이 틀려서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남 살리기 이전에 내가 죽어. 여기에 붙잡혀 내가 계속 죽는 거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요것 때문에 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불신자 여섯가의 상태입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서도 노예 생활. 자기는 올바른데 맞대. 근데 마귀 노예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또라이입니다. 정신병. 객관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고 아무도 안 하면 이게 딱 붙잡혀요. 정신 문제가 옵니다. 사단이 딱 잡으니까 제일 먼저 정신 잡혀요. 잡힌지도 모릅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앞뒤 좌우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뭐가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냥. 그리고 뭐가 옵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육신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암이 결국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결국은 이 육신 문제 오면 미래가 이제 불안합니다. 두려운 거죠. 미래가 없어요. 아니 이 흑암에 잡혀있는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뭐도 없냐? 후대도 없고 대도 끊깁니다. 후대가 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5대째 천주교 집안 그 양반들도 우상숭배 계속 하는데 지금 그 집에 제일 무서운 게 두려운 게 뭐냐? 대가 끊겨요. 대가. 참 우리 오장로님도 아슬아슬했지요. 딱 대가 끊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쌍둥이 아들을 줘버렸어요. 출애굽 20장 4절 5절 3, 4대 문제 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양반 딱 데려다 얘기했어요. 내가 오장로님한테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했다니까. 20년 전에 한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창세기 쭉 얘기하면서 결국은 천주교가 뭐가 문제냐? 10계명을 10계명 중에 2계명 중을 빼버렸다. 그 2계명이 뭔지 아냐? 읽어보자. 출애굽 20장 4절 5절 읽어보는데 자기는 이거 모르겠대. 성경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대. 옛날 오장로님 20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 성경에 이런 얘기 있는지 몰랐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틀림없습니다. 대가 끊깁니다. 대의 문제가 후대가 없어져. 그러니까 3, 4대 동안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는 자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천주교는 이 계명 빼버리고 없다. 왜 그래? 왜 빼버리겠냐? 우상 숭배해야 되니까. 마리아상 만들고 베드로상 만들고 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이걸 빼버렸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믿는다. 근데 천주교는 성경도 믿지만 그보다 더 위에 캐톨릭 처치, 교회 공의에 그걸 더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성경을 조종할 수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결국은 영적 문제에 와서 망하게 된다. 뭐 여기서 이제 와서 뭐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남순 권사님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천주교 다닌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집에 가자 해서 데리고 따라갔더니 집에 가니까 벽에다가 선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마리아상, 베드로상, 그리고 뭐 묵주하고 촛불 켜놓고 나보고 그때 전도사 때 저거 좀 띠내달라 그러더라. 그 당신이 띠라니까 아이고 무서워서 못 뛴다 그러더라. 무서워서. 그래갖고 그때 우리 청년 때 우리 정우성 목사님하고 청년들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그거 싹 뜯어와서 나는 그 마리아상이 석고인 줄 알았어. 땅에 때리면 박살 날 줄 알고 딱 치니까 이게 통 튀어 올라가더라고. 널쪄도 절대 안 깨지도록 생곰으로 딱 만들어. 생곰으로. 아, 또 퉁 떨어지더니 마리아가 탁 웃고 있더라고. 왜 두렵습니까? 사람이 곰으로 만들어 놓은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이 왜 두렵습니까? 벌써 우상이 돼서 거기에 흑암이 붙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그날 낮에 말씀 듣고 갔어요. 근데 막 후딱 챙겨갖고 가더라고. 싹 내가 한 말 다 적어갖고. 그래서 한 번은 또 우리 오장로님 보고 시키면 죽어다 깨어나도 못하니까 그 양반 여려가지고 내가 그 수술을 해주고 가야지. 수술을 해주고. 근데 그날 밤 내 생각에는 안 오실 것 같더라고. 바로 찔러버려가지고 안 오실 것 같더라고. 그날 밤 안 오시고 성경을 싹 이잡듯이 뒤져서 조사할 것 같더라고. 그분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 예, 그 교육대학 제1회 졸업생. 지금까지 뭐 많이 했더라고. 뭐 동창회장, 먼회장, 회장 유명한 분입니다. 그날 저녁 내 연구한 거 조사한 거요. 그 다음날 아침에 혹시 올지 모른다 그랬는데 망고 한 보따리 사갖고 왔어요. 망고 사. 자기가 연구 다 해봤다며 말씀 다 조사해보니까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100% 자기가 뭐 오직 예수는 안 된 것 같고 그래도 목사님이 틀린 말은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입당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정신 딱 차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문제의 유일성. 그것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 그래서 해답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죄를 정죄할 사람, 용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아야 돼. 아멘? 모든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마귀 새끼밖에 없어요. 딱 대적자, 이간자, 사탄, 마귀 새끼만 이 땅의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켜서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에서 해방받는 길로, 사탄의 마귀 권세의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길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전도자의 내용의 기준입니다. 다른 건 다 틀렸어요. 비슷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되는데 내용은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내용은 뭐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이 말을 하는데 졸음이 온 사람은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일 많이 하지 말고 봉사 많이 하지 말고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 일하는 거 아무 가치 없어요. 복음 못 깨닫고 복음 못 누리면 일하는 거 그거요 마르다 같이 돼가지고 원망 받는다니까. 뭐 일한 거 얘기하지 말고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아니면 죄입니다. 자기가 명예 다 찾고 영광 다 찾고 몰라주면 섭섭하고 삐지고 그거는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망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망하는 길이 있어요. 은혜 못 받고 지가 일해놓고 그걸 갖고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지요. 이게 그리스도. 아멘. 이게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내 속에서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면 다 용서할 수 있고 이게 안 되면 용서가 불가능한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영원히.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있는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단을 결박하고 어떻게 역사합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아멘. 7가지 축복. 이것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당연히 누려. 이거 진짜 누리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용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뭐가 그리스도냐? 문제 한 개. 그것 때문에 오늘 모든 재앙과 저주를 꺾는 해답 하나.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 권세. 요 누리는 것을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말하는 것이 전도요. 그 받은 사람이 이것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다.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전해주냐고. 잡혀서 노예같이 질질 끌려 맨날 시커멓게 앉아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겠냐고. 힘이 없지요. 그래서 자,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자, 올바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 이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야 이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뭘 전도합니까? 참 불행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참 축복이 모르는데 뭘 말합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참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잃어버린 신분권세를 회복하는 것이죠. 참 기도는 무엇입니까? 신분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누리면 뭐가 열립니까? 참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응답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전도, 요 기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기준 속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저절로. 나는 진짜 이번에도 미안하고 염치 없고 할 말 없더라고. 옛날에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듣고 거기서 훈련받고 은혜 받고 그 자카르타에 오롯이 모여있냐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때 70인제자 할 때 자기는 마음으로 울었대요. 그래서 평생에 나도 70인제자가 될 것이다. 주의 종을 돕고 성도들을 돕고 살리는 이름 없는 제자. 이름 없는 제자. 모든 응답을 다 받고 모든 권세를 다 누리면서도 이름 없는 제자.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름 없는 제자. 막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 이름 없는 제자. 평생 자기 기도 제목, 남편 기도 제목, 70인 제자. 이름 없는 제자. 이름 없는 제자. 근데 이번에 가서 내가 또 그 얘기하니까 또 울더라고. 1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또 들린다.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전하고 뿌렸던 씨앗은, 이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거둡니다. 언제 거두든 거둡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 그리 안 되면 50년이든 그리 안 되면 한나라 가면 말 겁니다. 나의 기쁨이 무엇이냐, 자랑이 무엇이냐,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자랑, 기쁨, 면류관, 내가 복음 전에서 생명 살려서 한 영혼 구원 얻어서 생명 얻어서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이 맛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맛을 알아야 찬양이 뭔지를 압니다. 찬양.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내용이 제대로 들어있으면 찬양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나라 임하게 됩니다. 찬양할 때 전도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 노래를 아무리 해도, 이 내용의 의미를 모르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거는 사람 앞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 못 받으면 어쩝니까? 삐집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혼란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노래하고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 속에 노래보다 더 시급한 게, 찬양보다 더 시급한 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탁 뿌리 내려가지고.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찬양할 때 엄마 아빠가 사진 찍고 막 좋아하고 막 나 걱정된다니까. 저들이 진짜 복음의 의미를 아는지, 저게 육인지 영인지. 우리 교회 아이들은 또 특별히 찬양을 잘해.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그 자체가 복음인 것처럼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할 때에 복음으로 자꾸 확립시키고, 그 아이들 속에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거 흥분해버리면 세상의 연예인들하고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나도 가끔, 이거 나도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카톡이니 어디 보면 우리 아이들 사진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 그래, 이 아이들이 귀할수록 복음으로, 중요할수록 복음으로.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내가 누리면서 행복한 찬양. 그게 찬양입니다. 이거 모르고 하는 건 찬양 아닙니다. 노래지. 이해됩니까? 이거 없이 하는 것은 노래지. 찬양은 뭡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찬양. 보좌에 앉으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하여 내가 벌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벌받고 살려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 감격과 감사가 차나요. 사람 앞에서 막 우리가 좋아해주고 할 때에 생각을 잘해야 된다니. 우리가 내용의 기준이 바로 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전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걸 보고 개인화, 나를 살리는 전도. 두 번째,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데 요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뭐였습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이때 기도는 무슨 기도냐? 기도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나의 내용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만 하면 그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전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앞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오직 기도하면 다시 도표를 그리겠습니다. 칸 4개를 지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이 땅 속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에게 300명을 내가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게 구체적으로 왜 300명입니까? 3천 제자 모였는데 100명이 적어도 300명 전도하면 그중에 10분의 1 제자로 남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300명 전도해서 10명씩 하니까 3,000명이라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3천 제자 오느냐? 100명이 300인 전도에 성공하면 저절로 3천 제자 나옵니다. 아멘? 왜 제자 300명 전도하면 제자 10명 나와. 10분의 1 보고. 그러니까 3분의 1 나온 거 보고 그래서 300명 일단 전도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동안에 하다가 덮어놓은 거 싹 먼지 낀 거 불고 털어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노트를 다 준비하시고 요거 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하고 요거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요거 하는 사람이 교사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과 목표가 같으니까.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찬양하면 찬양 중에 전도문 열린다니까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찬양만 하니까 섭섭한 게 자꾸 많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이거 찬양하고 전도문 열려서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받을 사람이 줄을 서 있고 내가 가서 그 사람 기도해 줘야 되고 말씀 받아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무슨 다른 생각이 들겠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내가 다니는 이 교회의 낙심자, 연약한 자, 길 잃은 양들 여기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 찬양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봉사 일하는 거 식당 아무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근데 그 한 영혼을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찬양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의 수고에 축복의 기적의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 교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와서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전도자로서 아이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삽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그 아이를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죠. 전도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용.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문, 여러분이 있는 가문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가문에 영적인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가문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나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전도받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찾아보시고
내가 사는 동네, 아파트, 오메 가면 만나는 사람들, 요 정도까지는. 하나님 이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알고 있는 사람 이름 적어놓고 한번 이름 적어봐야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한 생각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전도 생각하면 전도자입니다. 아멘? 지금 내 속 사람이 나라니까. 지금 내 생각이 나라니까.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말씀 따라 생각만 해도, 실천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유대는 어디입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우리 랩런트들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사는 이 지역에, 구포땅 이 지역에, 여러분 사는 구에, 거기에 여러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모든 여러분 친구, 만남에 이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거래하는 사람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 적어놓고. 그래서 300인 노트를 시작해라.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사마리아.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사각지대 내가 놓치고 있는 재앙, 그래서 고통 중에 재앙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복지 대상, 우리 가정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학교마다 가면요 아이들 중에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왕따 당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고문관들이 있습니다. 다들 관심 없는 좀 모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무시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생명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 있잖아요. 에바다, 새생명, 그 다음에 꿈터 아동센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 성교원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맘만 먹어도 응답 옵니다. 근데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린 이런 시설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나의 사마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응답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일이 관심을 갖고 기도 시작하기를 바라고, 또 땅끝입니다. 나의 선교지, 이제 이번에 또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카르타 이제 그동안에 기도만 했는데 우리가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간 사람들 중심으로 자카르타 지교의 기도팀이 구성이 돼서 이번에 간 사람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뿌리고 온 복음의 씨과 씨앗과 기도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교사. 그래서 결국은 자카르타에도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준비해서. 근데 여러분요, 이게 선교사를 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선교사는요 또 다릅니다. 또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교사로 쓰려고 따로 준비를 하셨잖아요. 선교사는 마인드가 달라야 돼요. 다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종합적이면서도. 첫째는 교회를 이해하고 목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가요. 전도가 아닌 게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를. 그래서 당회가 무엇인지, 재직회가 무엇인지, 공동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해서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돼. 배워야 돼. 모르면 배워야 돼. 근데 생전 그거 안 해보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전도해놓고 끌어모아다 놨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돼.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했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에 모이질 않은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제일 먼저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아야 돼요. 전도 선교 목표는 뭐냐? 교회를 세워야 돼요. 내가 죽고 나서도 거기서 전도 운동이 계속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입니다. 시스템을 남겨야 돼요. 그러면서도
진짜 선교지에서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요. 나는 선교사 아니다. 나는 목사 아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목사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다. 그래 놓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이런 제자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고 어설프게 네 가고 선교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예비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 그래서 중국이나 해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모든 이번에 자카르타 지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지교회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또 내보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뭐 하느냐? 세 번째. 그러면 기도 도표가 저절로 나옵니다. 전도 도표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 도표를 정해 놓고 뭐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비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비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봤고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선교지를 한 번씩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타자 준비하십시오. 네, 그래서 한 번씩 봐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달라. 봐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 엉뚱한 소리 안 하죠. 자, 첫째입니다. 기도 도표를 만들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렵지 않는 게 전도 도표 따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도표는 가운데 군형이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과 오력, 그리고 7가지 축복,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 요거는 내 개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리는 기도, 힘을 얻는 기도. 이걸 가지고 어디를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까 전도 도표. 어디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나의 유대를 향하여. 나의 사마리아를 향하여. 나의 땅끝을 향하여. 그러니까 전도 도표가 나오면 기도 도표는 쉽습니다. 가운데 군형을 뚫어가지고 나를 살리는 기도, 힘을 얻는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기도. 이거 안 되면요, 아무리 이렇게 써놔도 이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니까. 새벽마다 해도 못 따라해. 일만 해. 계속 뭐 이것저것 일만 하고 안 따라해.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한 것은 전도가 아니라니까. 참 전도가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내용의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그 기준이 내가 누려지는 속에서 요거는 전도 도표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기도 도표가 저절로 나옵니다. 뭐만 보태면 되느냐? 전도 도표에다가 나를 살리는, 내가 힘을 얻는 기도, 나에게 약속하신 신분권세와 복음을 누리는 기도. 아멘? 내가 누려야지요. 근데 이거 없이 내가 일하고, 이거 없이 전도하고, 이거 없이 뭘 하면 반드시 한계에 오고 원망하고 불평 나옵니다. 근데 이거 있으면 요셉처럼 노예가 나도 원망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아무도 몰라주고 들판에서 혼자 양치고 형님들은 사관학교 다니고 그래도 원망 안 합니다. 왜? 누리니까, 힘을 얻으니까. 근데 이건 못하면요, 사람 눈치 봅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시간만 되면, 때만, 기회만 되면 나타나서 나의 얼굴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가. 반드시 원망 한계 틀림없이 옵니다. 누가 뭔 소리 해도 괜찮아. 내가 누려버리면요, 알아주단 몰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힘을 주시고 저녁마다 힘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불평, 불망, 원망을 다 잠재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폭포수 같은 은혜의 강물 같은 은혜가 우리의 몸과 영혼에 확 덮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쓸려가 버리. 아멘? 핑계 없습니다. 핑계 없어. 그래서 전도는 나를 살려야 됩니다. 개인화.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내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쉽게 따라 하세요. 뭘 자꾸 왜 머리를 씁니까? 말씀대로 나의 예루살렘, 말씀대로 나의 유대, 말씀대로 나의 사마리아, 말씀대로 나의 땅끝,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말씀 제껴놓고 자꾸 내가 이름 쓰고 이크해야 된다면서 국해야 된다. 말씀 따라 하세요. 쉽게 하세요. 쉽게.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는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람 생각 조금만 해보세요. 저는 이제 요거에 좀 되니까 재밌어요. 언제든지 아침에 하고 저녁에도 하고 시간 나는 대로 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하고 이게 딱 머리에 도표가 있으니까 똥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거기에 딱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부터 전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도 안 했다니까. 시작. 전도가 안 된다가 아니라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전도를 시작합시다. 또 인사도 안 하는데 계속 안 하려고. 전도를 시작합시다. 아마 나는 벌써 했는데 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벌써 역사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 열매가 어떻게 나느냐?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성경적, 신학적 기준을 말하는 거고,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무조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했습니다. 사람이 나보고 울더라고. 전도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했잖아. 말을 잘해야지. 안 해놓고 안 된다 그래. 시작도 안 해놓고. 이거는요, 시작하면 무조건 바로 됨, 바로. 오늘 밤부터 응답 옵니다. 지금 사람이 뭐 전도,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산다니까 내가 살아.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확신이 옵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불평, 불만, 원망, 전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전도를 해야죠. 나를 전도하고, 나를 전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전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전도되고 나를 전도하고 내가 서면 뭐가 생기냐면 팀 구성이 생깁니다. 내 같은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요게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나를 전도해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힘을 얻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다. 올해도 안 했어. 10일.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전도의 시작을 10일만 딱 하면 제가 보장합니다. 반드시 문 열립니다. 10일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 잡고 오늘 다시 저녁에 돌아가서 이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노트를 적어놓고 한번 이름 적어보라니까. 생전 안 하다가 지난번 집중훈련하면서 이름 적자마자 그날 3명이 연락 와갖고 전도했다더만 또 요즘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전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게 확실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확실합니다.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 뭐가 전도냐? 이름 적어놓고 대충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약속의 땅에 이름 적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름 적는 그 시간부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성령의 역사. 오늘 밤에 전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면 바로 성령의 역사. 전도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바람처럼 불같은 역사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캠프 가기 전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서 뭐 안 한 사람도 많고 농땡이 친 사람도 많고 뭐 생각도 안 한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몇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번에 자카르타 문을 여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핑계댈 필요 없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요. 기도하는 팀 한 팀만 나오면 계속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2장 41절 3천 제자, 2장 46절 47절 날마다 역사, 우리 거제 지교회 자카르타 지교회에 날마다 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제 지교회 자카르타 지교회, 이제 거제 지교회도 전도를 시작하세요. 맨날 식구들끼리만 앉아있지 말고 이제 이름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제도에 문을 여실 것이다. 물론 지금 있는 사람 안 나가고 참 은혜 받고 렘넌트 키우는 것도 큰 응답이지만 전도문이 열려야 돼요. 시작하면 새해에는 새로운 지역의 전도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제도 전역의 지교회를 또 깔 생각을 해야 돼요. 요소요소에 지교회 깔아놓고 주일날 딱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지교회에 응답하고. 자카르타는 이제 거기 인구가 1000만입니다. 적어도 자카르타에 1000개 지교회 연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섬이 3000개입니다. 3000 제자 내보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지금 있는 이 사람들 시작이 중요합니다. 전도를 시작해라.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용의 기준, 이번에 기준 얘기를 다 했잖아요. 기준 붙잡고 그거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름 적어놓고 누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우선 못 만난 사람 이름 적을 필요 없고 내가 알고 있는 만난 사람은 놓치지 말고 계속 이름 적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 오장로님도 본격적으로 1300명 놓고 기도. 이번에 미션을 주고 와서 1300명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한 번은 복음 듣게 해라. 그리고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이 틀림없이 1300명 중에 왜 예비된 제자가 없겠냐. 근데 이번에 부부 한 팀 왔어요. 아주 엘리트 유학파, 영어로 영업하는 사람. 하여튼 시간표가 됐는가 봐. 그래가지고 워낙 그 사람들 안 움직이니까 자기들이 그랬대. 자기들 입으로. 이제 부모님들 말 잘 듣는데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결혼할 때 그랬대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맹세하고 결혼을 시켰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니까 이제 뭔 종교든지 하나 가지라 그러더래요.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종교는 있어야 되겠더라 하면서 언제는 하지 말라다가 또 가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종교를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온팡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게 이제 회사의 이제 간부 중에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첫 번째 부부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1300명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10분의 1이면 130명입니다. 그럼 그 안에 교회 하나 세워야 된다. 아멘? 그건 복음 없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뭐든지 뜯어먹고 훔쳐가고 요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마귀 새끼들한테 잡혀 놓여야 돼가지고. 이게 다른 모든 종교는요.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부터 각 지교회마다 또 우리 교회도 전도를 시작해라. 전도를 시작하면 지금부터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딴 데 관심 다 내버려. 남이야 잘 되든 못 되든 뭐 이런 말 저런 말 아무 듣지 말고 이제 오직 전도 생각. 그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삶 체험. 쉴 데 없는 체험만 하고 맨날 엉뚱한 체험만 하고 전도자의 삶 체험은 다 내삐리고 오래 말씀은 다 내삐리고 문디 시간만 다 보내고 세월만 다 보내고 엉뚱한 체험만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말씀은 상관없고 내가 복음이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세월만 다 가고 어떻게 한 해 동안 전도자의 삶 체험인데 한 번도 전도를 시작도 못 해보고 한 해가 다 가야 되는데 오늘이 12월 1일인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아이고 이제까지 11달 동안 못했는데 마지막 한 달 응답 받으면 그것도 응답입니다. 아멘? 시작하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전도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잘 보세요. 전도가 뭔지. 날마다 안진뱅이를 업어다주는 육신의 봉사. 내 몸을 바쳐서 부서지도록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봉사. 날마다 만날 때마다 헌금하고 그 사람 갖다 도와줍니다. 그것도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적인 봉사. 죽은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저주 멸망 속에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게 전도의 기준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한 육신의 봉사, 아멘. 전도를 위한 물질의 봉사, 전도자의 물질, 전도자의 봉사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모자랐고 우리 봉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갖고 우리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도를 위한 물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온 것은 뭐하러 왔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죽은 영혼 한 영혼 살리려고 온 거지. 반드시 살고 똑바로 살고 오른발 똑바로 왼발 똑바로 그거 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원도 지금부터 아이들 속에 말씀이 중요한데 복음으로, 말씀 암송이 중요한데 복음으로, 서밋이 중요한데 전도 제자로, 아멘. 그게 서밋이요. 그게 서밋. 좋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 제자로 좋은 학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뭘 하든지 복음 중심, 전도 중심. 그 사람은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무조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꾸 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뭐가 안 붙잡아가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벗어나서 그래요.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로 세계복음하게 했습니다. 가려고 간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을 해외로 보내실 것입니다. 어느 날 내보내실 것입니다. 지금 가려고 애쓰고 용쓰고 누구도 갔는데 나는 못 가고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요지거리 하지 말고, 여자가 막 한을 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막 온여름에 서리가 내리고 그런 서리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발. 그 마귀 새끼가 하는 거라니까. 옛날부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고. 서리 같은 거 하지 말고, 용서하라. 용서받았으면 용서해라.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 원망하고, 그 마귀 완전히 그 지옥입니다. 지옥. 뭐 때문에 그 지옥 구데기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데 세월 보내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 그래서 여러분 지교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교회 임직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더 뽑고 안수사도 더 뽑고 그동안에 못 본 저 권사님들도 더 올리고. 누구 중심이냐? 전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문 열리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세워야지요. 전도 안 된 사람 자꾸 세워가지고 말만 안 지금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전 성도들이 전도자로 서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전도의 전문가들이 되고 전도 때문에 생을 걸고 전도를 위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멋진 전도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뭐 하느냐? 백지교회 본격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하고 중직자님들 딱 정기적으로 모여서 백지교회 팀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갖다 핑계 댑니다. 뭐 힘이 없고. 왜 힘이 없습니까? 그럼 딴 거 하면 힘 생깁니까? 전도하면 힘 빠지고? 속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자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전도 운동하면 첫째 내가 삽니다. 전도 안 해서 내가 죽지요. 힘나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게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래서 뭘 하든지 복이 되고 뭘 하든지 응답이 되고 뭘 하든지 축복이 되고 뭘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 생각 가득 차 있고.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2014년도에는 큰 그릇을 준비해서 새로운 전도 운동이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지 말고 은혜 받아라.
어떻게 말입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언제 말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정시로 무시로. 그게 정시기도 무시기도. 주일날도 와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모여서 기도하는 팀들이 여기저기 나와야 돼요. 커피 빼먹고 이야기는 잘하는데 기도는 절대 안 하더만. 커피 만들고 그 자꾸 그거 공간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기도실을 안 만들었다니까. 여기저기 기도실 만들어 가지고 안 되면 억지로라도 집어해 놓고 문을 잠가서 기도를 하게 하던지. 여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백지교의 문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이 이해 가기 전에 정말로 이번 달에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이름 적어놓고 기도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체험하는 이해의 전도자의 삶 체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 체험을 한 사람이 교사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 체험한 사람이 찬양대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 체험한 사람이 식당 봉사로, 전도자의 삶 체험한 사람이 청소부로.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될 것입니다.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